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성, 아이성, 가나안 남부 연합군, 북부 연합군을 다 전투를 해서 승리를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렇게 7년간의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이제는 나이가 많아진 여호수아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12명의 각 지파의 족장들과 함께 각 지파별로 살아야 될 땅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비를 뽑아서 다 분배를 마쳤습니다. 도합 20년 정도가 걸린 거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안정을 찾고 여유를 누리고 이제 좀 평안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평안한 생활을 20년 정도를 계속 지속을 했습니다. 이때가 참 행복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더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될 당시 여호수아의 나이는 110세였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24장이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이죠. 자, 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하다가 이제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내가 머지않아 이제 죽게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에 다 모아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당부를 합니다. 그 유언 같은 당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목숨처럼 사랑한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하나님께로 가시겠습니까? 자, 오늘은 이 관점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어떤 당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당부를 한마디로 하면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 안에 속지 나눠드렸는데 옆에 놓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당부 한마디로 하면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여러분은 저 유언과 같은 당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여호수아가 110세까지 살았다. 여호수아 인생을 한번 한번 회고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태어나서 자란 곳은 애굽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눈에 발탁이 돼서 모세의 가장 믿을 만한 핵심 참모로 또 젊은 시기를 보냅니다. 그렇게 보내다가 그 모세가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불세출의 지도자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봉에 서서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됩니다. 그 어려운 모든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이제 분배도 다 마치고 죽음의 문턱에서 여호수아가 하는 마지막 말, 오늘 14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다른 우상들은 결코 섬겨서는 안 된다.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다 하는 표현이 나오고 섬기다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말하고 섬긴다 하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근데 섬긴다라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예배하다 하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한 말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이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호수아 시리즈 설교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여호수아서 설교를 3월 달에 시작할 때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훌륭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는데 성경 어디를 보아도 모세의 모든 지도자로서의 노하우를 이 여호수아에게 전수한 인수인계 과정이 없습니다. 인수인계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의도는 여호수아야,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다. 너는 나만 바라보아라. 나만 바라보면 내가 너의 모든 지도자 생활을 친히 인도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죠. 그래도 막상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불세출의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장 8절 말씀도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게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에게 준 이 율법책 있지 않느냐, 이 하나님 말씀,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주야로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키고 행하라. 그래야만 너의 모든 삶을 내가 친히 인도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너는 지금 너의 눈앞에 있는 요단강 때문에 걱정하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나와 함께 하고 나를 의지하기만 하면 요단강 건너갈 수 있게 해주겠다. 여리고성, 아이성, 남부연합군, 북부연합군 다 무찌르게 도와주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복잡한 이해관계도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다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자기의 인생 110년을 돌아보니까 정말 큰 위기도 많았고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는데 내가 110세가 되어서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기 때문이다. 나는 참 부족한데 내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곁에 붙어 서 있으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친히 책임져 주셨다. 그러니까 목숨처럼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모아놓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잠깐 후면 하나님께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곁에 붙어 서 있으면 하나님이 제 인생을 인도해 주셨으니 여러분도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가나안의 우상 섬기를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고 살아가면 내 인생 110년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도 친히 지켜주시고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도 친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유언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참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합니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게 이렇게 감격스러운 일인 줄 우리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런 재난의 때에 막연하고 불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 생활은 어떻게 될까? 다들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재난의 때에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은 내 능력이 아니라 무엇이다?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저처럼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시죠.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여호수아의 평생 110년을 인도한 말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110년의 여호수아의 고백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런 유언 같은 권고를 했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권고에 대한 반응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백성들의 약속 두 번째로 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알겠습니다. 여호수아 장군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장군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장군이 그렇게 강조하시는 유언처럼 말씀하신 말씀대로 우리도 여호와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14절부터 18절까지 읽었는데 그 내용을 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속지에도 있는데요. 화면 한번 보시죠. 14절 15절에 여호수아가 하나님만 예배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우상 중에 선택하라. 너희가 어떻게 선택해도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니까 16절부터 18절에 백성들이 응답합니다. 저희도 여호수아 장군님 당신처럼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이 고백을 받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 이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아는 것 같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면 하나님 잘 섬기라 이 말씀만 하시겠습니까? 현실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얼마나 여호수아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았을까요? 앞으로 국경 방어는 이렇게 해라. 앞으로 전투가 있을 텐데 지휘는 누가 해라. 방어는 어떻게 하고 전쟁 준비는 어떻게 하고 이 나라를 다스리는 건 어떻게 다스리고 얼마나 지도자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을까요? 국방, 경제, 외교, 문화, 정치 그 엄청나게 많은 일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의 능력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수준입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국방, 경제, 방어 모든 것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니 그런 건 다 차치하고 하나님께만 맡겨라.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가 강조한 내용입니다. 하나님만 섬긴다. 우리는 참 이게 정답이라 쉽게 다가오지만 사실은 현실 속에 살아갈 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보시고 우리 주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긴다. 주일날 예배는 오지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섬기는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승진하는 게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내 가족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말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다른 게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요. 하나님보다 그 어떤 다른 걸 우선순위에 섬겨도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나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더라.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하나님이 2순위, 3순위로 밀려가고 내 삶의 1순위에 다른 어떤 걸 둔다면 그게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도 곧 우상숭배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간곡하게 백성들에게 부탁한 깊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살펴본 대로 여호수아서 24장은 해피엔딩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라. 백성들은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잘 마무리가 됩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여호수아의 권고에 대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동안의 경험 때문입니다. 7년 동안 그 엄청난 전투를 벌였을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했기 때문에 13년간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지파에게 가장 필요를 따라서 가장 좋은 땅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 인생에서 또 우리 역사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으니까 경험했으니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논리는 리더십의 핵심은 홀로 서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지도자로 홀로 설까?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까? 내가 얼마나 많은 통찰력과 식견을 가져야 할까? 홀로 서는 것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경에서 인생의 성공은 홀로 서는 게 아닙니다. 붙어 서는 겁니다. 붙어 서는 것. 내가 하나님 곁에 붙어 서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우뚝 세워주신다. 하나님 관계없이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나만 우뚝 서는 게 세상적인 리더십이라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잘 알고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고
내가 지금도 이 역사를 운행하고 있으니 내 곁에 붙어만 서 있으라. 내 말씀대로만 살아라. 그러면 붙어 있으면 내가 너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늘 하나님 곁에 서 있어야 내 인생은 바로 설 수 있다. 좀 길면 오늘 설교 딱 듣고는 이 문장 꼭 기억하십시오. 따라합니다. 붙어 있어야 바로 선다. 누구 곁에 붙어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 곁에 붙어 있으면 내 인생은 저절로 바로 선다.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바로 설까가 인생의 본질적인 초점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곁에 붙어 서 있을까를 고민하면, 하나님 곁에 붙어만 서 있으면 내 인생은 바로 선다. 이게 여호수아서 24장 전체에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만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그리고 여호수아서 전체 24장에 주는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권고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계십니까? 이렇게 소리가 좀 그렇죠. 다시 하겠습니다. 잘할 때까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 잘 섬기고 계십니까? 아멘 했는데 좀 불안하시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싶으실 겁니다. 아주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만 잘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입으로는 아멘 하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고 있는가, 아주 쉽게 자가 분별하는 방법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겠습니다. 자, 가슴에 다시 한번 손을 올려보시고요. 눈을 감으십시오. 눈을 조용히 감으시고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아십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제 사정을 다 아십니다. 자, 이제 눈 뜨십시오.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제 사정을 다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셨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막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수많은 걱정이 있어도 내가 내 가슴에 손을 딱 얹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은 저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제 힘든 모든 사정을 아십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고백했을 때 참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형용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 마음속에 딱 자리 잡으면 그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해도 여전히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알아? 내 마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지. 하나님도 내 마음은 모르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지도 몰라. 이런 마음이 드는 인생,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 누구도 내 힘든 걸 몰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그분 옆에 그분의 마음을 위로하는 친구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되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죠.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이 고백을 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평안해지면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의 안목에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허락하셨을까? 범사에 하나님의 안목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구나.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 해석하는 거죠. 그게 오늘 여호수아의 인생의 터득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원하는 걸 보게 되고 하나님 원하는 걸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일이 잘 돼도 겸손하게 감사할 수 있고, 뜻밖의 어려움이 있어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여호수아 인생 110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 하기가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때로는 비난도 받고 하나님 잘 믿는 여러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환경에 관계없이 내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가 목숨처럼 붙들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을 읽어보면 이 24장 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무려 21번 나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형통의 비결이다 하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해석하는 것, 이게 역사고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역사가 영어로 뭘까요?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 역사가 히스토리인데요, 히스토리를 풀어보시면 His story입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 세상을 운행해 나가시는 역사를, 모든 일을 살펴보는 거죠. 그의 이야기, 하나님의 안목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역사입니다. 인생은 뭘까요? 인생이 영어로 life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L은 Lord,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E는 환경이라는 뜻이죠. if라는 말은 L-I-F-E,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 만약에 이런 뜻이니까.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의 인생에 이런저런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안목으로 환경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게 인생입니다. 역사도 하나님의 안목으로, 내 인생도 하나님의 안목으로 살아가면 인생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저는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름이 뭡니까? 대답을 이렇게 늦게 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신일교회 아닙니까? 신일교회. 저는 신일을 한자로 이렇게 풉니다. 세 가지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신일교회 첫 번째, 신일이라는 말은 하나님 신신자를 쓰면 하나님을 1등으로 섬기는 교회가 신일교회.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을 1등으로 믿는 믿음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 어떤 것보다 믿음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교회, 신일교회.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교회 이름이 한자로 새로울 신자의 한일자 아닙니까? 시대를 변화에 따라서 늘 새롭게 가지만 복음의 본질은 한결같이 지켜나가는 교회, 그런 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신일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상이지요. 제가 요즘에 여호수아서 쭉 묵상하고 하면서 자주 읽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참 이 시가 좋아서 여호수아 마지막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시를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제목은 멀리 가는 물이라는 시입니다. 어떤 강물이든 처음에 맑은 마음 가벼운 걸음으로 산골짝을 나선다.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해 가는 물줄기는 그러나 세상 속을 지나면서 흐린 손으로 옆에 서는 물과도 만나야 한다. 이미 더럽혀진 물이나 썩을 대로 썩은 물과도 만나야 한다. 이 세상 그런 여러 물과 만나며 그만 거기 멈추어 버리는 물은 얼마나 많은가. 제 몸도 버리고 마음도 식은 채 길을 잃은 물들은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다시 제 모습으로 돌아오는 물을 보라. 흐린 것들까지 흐리지 않게 만들어 데리고 가는 물을 보라. 결국 다시 맑아지며 먼 길을 가지 않는가. 때 묻은 많은 것들과 함께 섞여 흐르지만 본래 제 심성을 다 이지러뜨리지 않으며 제 얼굴, 제 마음을 잃지 않으며 멀리 가는 물이 있지 않은가.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점점 탁해져 가고 있고 영상 예배가 오랫동안 계속되어 여러분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약해지는 것 같고 구역 예배도 못하고 남녀 선교회도 못하고 이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는가,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상황과 관계없이, 환경과 관계없이
고난과 관계없이 하나님 곁에 붙어 서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금 읽은 시의 마지막 부분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때 묻은 많은 것들과 함께 섞여 흐르지만 본래의 제 심성을 다 이지러뜨리지 않으며 제 얼굴 제 마음을 잃지 않으며 멀리 가는 물이 있지 않은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에 혼탁해도 신앙이 식어진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안타깝게 우리 곁에 있어도 제 모습 한결같이 간직하고 흐리고 혼탁한 시대 조류와 만나서도 여전히 맑은 물을 간직하는 깊고 멀리 가는 물이 있지 않은가. 여호수아처럼 이 맑고 깊은 물처럼 앞으로 인생에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을 1등으로 섬겨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대한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코로나의 위기 앞에서 저희로 하여금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세의 인자로 시작해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함에 떨던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신 주님, 오늘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신일의 백성들에게도 이 약속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곁에 있어야 내 인생이 바로 설 수 있다 하는 교훈을 오늘 받았습니다. 이 교훈 평생 잘 간직하고 유지하여 붙어 있어야 바로 서는 영적인 교훈을 삶 속에 늘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호수아처럼 또한 저 멀리 깊고 도도하게 흐르는 저 물처럼 때 묻은 많은 것들과 함께 섞여 흐르지만 제 얼굴 제 마음을 잃지 않으며 멀리 가는 물과 같은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신일의 성도들과 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들에게 크고 위대한 복으로 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